갈라디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부터 10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예, 갈라디아서는 보통 이제 사도 바울의 4대 서신 이렇게 부릅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또 이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 이렇게 부르죠. 근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 이제 분량의 차이가 있고, 이제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여러 가지 처해진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글이 이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원론적인 이야기로 쭉 풀어가죠.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서는 이제 본인이 개척을 했고 2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날 그 무렵에 본인이 이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 교회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교회의 상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편지를 쓴 것이기 때문에 그 교인들, 그 상황에 맞게 그 교인들에 관해서 자세하게 쓸 수 있었다. 그 차이가 이제 로마서와 이제 갈라디아서의 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주제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이신칭의입니다. 우리가 뭐 익히 들어왔고 교회를 좀 다닌 분이라면 이신칭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학자들, 특별히 개혁교회, 종교개혁자를 중심으로 루터, 그다음에 존 낙스, 그다음에 칼빈, 기라성 같은 신학의 거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이신칭의에 의해 세워지고 이신칭의에 의해 무너진다. 그만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교리는 단순히 교리 차원을 넘어서 우리 생사와 연결되는 중요한 교리, 그리고 기독교의 뼈대.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학문들이 있어요. 신론이 있어요. 삼일체를 다루고, 그다음에 성령론이 있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뿌리가 되고 척추가 되는 것, 그 학문을 기독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학문. 그만큼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우리 교회, 기독교의 뿌리와 그리고 허리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이 교리를 얼마나 건강하고 바르게 내가 인식하느냐에 따라 내 신앙의 기초가 다져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의외로 참 드뭅니다. 참 드물어요. 참 드물죠. 많이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봐도 그렇고
어른들을 이렇게 봐도 이 이신층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의 의미를 바르고 성서적으로 이해하고 삶으로 구체화하는 교인들이 굉장히 보기 어렵습니다. 은혜, 믿음 이런 단어는 많이 강조하고 교회에서 많이 선포되기는 하지만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삶으로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교인 참 드뭅니다. 굉장히 드물어. 이 시대가 필요한 게 뭔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어요. 뭐 개략적인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자는 당연히 사도 바울입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나오죠. 사도된 바울은. 그리고 6장 11절에도 이제 본인이 썼다라는 기록이 나오는 것을 봐서는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 그리고 이만한 신학적 경륜, 이만한 문체, 그러니까 문체가 되게 쉬우면서도 고급스럽단 말이에요. 배운 사람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수준의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 말고는 없다. 그래서 본인의 증언, 사도 바울의 증언이죠. 그리고 초대교회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신학자들 100%가 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연도가 언제쯤이냐? AD 56년경이라고 학자들이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추정이에요. 뭐 조금 앞뒤로 약간 차이가 좀 날 수 있는데 마게도냐 지방에서 이 갈라디아서를 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대상은 누구냐? 그 교회의 교인이겠죠.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남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서신 중에 서신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부를 만큼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뼈대를 이루는 것인 만큼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잘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나는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복음에 관해서 언급하고 내용을 이렇게 전개하기에 앞서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우리 고린도 전후서를 쭉 살펴봤습니다. 말도 잘 못하고 어눌하고 내가 말에는 졸하나 이런 표현이 나오죠. 외모도 별일 없고 또 몸에 지병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12사도의 이름에도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쟤 정말 사도 맞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약간의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 이렇게 편지마다 이 글이 굉장히 많아요. 나 사도야. 그런데 그냥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신적 위탁을 받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소명을 받은 사도야 라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가 권위가 있기 위해서는 누가 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 자체는 공격할 수가 없어요. 들어보니까 다른 사도들이 전하는 내용이랑 맞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공격하느냐?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 말하는 스피커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예 차단하고자 자기의 사도권을 먼저 변호하는 거죠. 제 신적 권위가 없어. 진짜 사도 아니야. 라고 기초부터 흔들기 시작하면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말하고 전하고 교육하고 훈육하는 모든 말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기에 사단은 사도권에 관한 의심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또한 사람들은 그러한 바울 사도를 보고 의심을 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의심을 품으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변호, 나 사도야 좀 알아줘 라는 말이 아니라, 나 목사니까 좀 알아줘, 그 의미가 아니라 이 사도적 권위, 목사적 권위를 지킬 때 듣는 사람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경청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자신, 개인을 위한 변호가 아니라 복음을 위한 변호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래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 서명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이진성 너 목사야, 박재민 너 회장이야, 너 리더야, 너 집사야, 너 중복이 너 팀장이야.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계획과 때로는 인간의 투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사건과 그런 이벤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직접 부르기도 하세요. 너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 제도권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부르시는 경우도 있지만 교회 안의 권위와 그 행정과 제도를 통해서 한 개인을 부르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른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청월함교회에 부르셨는지, 첫째는 왜 개교회에 부르셨기 때문에 왜 나를 이 청월함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셨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소명의식과 더불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있었다. 그래요. 청년들 정체성 많이 흔들린다는 거죠. 나는 누구? 뭐 여긴 어디? 그냥 시쳇말로. 그럴 때 하나님을 응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과연 해야 할 일들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반응하시고 응답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건 바로 너 자신이야 라든가 네가 해야 할 일은 이런 거야. 여기에 대한 소명의식과 그와 더불어 정체성이 내 안에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린다.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냐? 우리 사사기에서 봤어요. 소명에 대한 바른 정체성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사라졌을 때 그들이 쏟아야 할 힘, 열정, 물질, 정력, 모든 에너지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동포, 동족, 민족에게 향하여 결국 내전과 내부 균열로 이어졌다. 그래서 하나님 왜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명히 물을 수 있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정체성이 분명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흔들릴 수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명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리가 아무리 막 이래도 흔들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자꾸 흔들립니까?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죠. 왜 하나님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이 회사로 저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요. 그러니 사람의 소리에 우리는 늘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못난 가정에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이기도 해요. 하나님, 수많은 가정도 있는데 왜 이런 가정 속에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 개인의 경험이라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 당시 저의 정체성을 묻는 저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이거였어요. 내가 너를 통해 너와 같은 자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그 음성 앞에 저는 그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이 어떤 소명의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그 정체성을 깨닫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있어요. 그러니 흔들릴 수 없는 거죠. 인간이라 약간의 요동, 흔들림 정도는 있겠지만 뿌리가 흔들리는 일이나 신앙을 이탈하는 일들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왜 이렇게 나는 흔들리나? 그건 나를 이 삶의 자리, 이 가정, 이 교회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소명과 정체성이 무엇인지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소리를 들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3절은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인사 방법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밥 먹었어? 뭐 그 정도라고 얘기할까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은혜와 평강 이런 게 바울의 서신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전형적인 인사 방법인데 우리는 그냥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라고 흘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있습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여기 보시면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이 단어와 이 문장과 이 구조가 계속 반복돼요.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은혜 받은 자에게 반드시 동반되는 열매는 평강이에요. 평강. 은혜의 깊이가 남다를수록 평안의 깊이가 남다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평안합니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불안함이 있어요. 두려움도 있습니다. 아역진 않아요. 인간이라. 그런데 그 상황을 뛰어넘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샘솟기 시작해요.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 생수의 강이 뭐겠습니까? 평안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도 모르는 담대함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고요. 나도 모르는 평안함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막 두려우십니까? 미래, 현실, 때로는 과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계속 받으면 여러분 심령 속에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견고한 평안이 흐르게 됩니다. 은혜와 평강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평안이 있어요. 스테반 집사님 사도행전에 돌 맞아 돌아가실 때 그의 얼굴이 천사였어요. 그 말은 뭘까요? 어떤 사람이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을까요? 불안한 사람일까요? 평안한 사람일까요? 평안한 사람이죠. 그러니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자를 향해 이렇게 얘기하죠. 저들을 용서해달라. 그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모르고 하니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이 세상을 떠나시죠.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그 평안의 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오늘도 이 평안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평강의 하나님이 오늘도 저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여전히 저는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존재 자체는 평안과 상극의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불안의 존재들이고요. 두려움의 존재들이에요. 흔들리는 존재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요새와 같은 견고한 평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거죠. 평안한 사람이 견고하죠. 두려움과 염려라는 헬라어 단어 속에는 나누어지고 분열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안할 때 견고해지는 거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데 그 은혜가 무엇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통해 오는 거죠.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와 평강.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은혜, 믿음 뭐 이런 단어들 아닙니까? 과연 은혜가 뭐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뭐예요?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감사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전에는 나에게 주신 것이 눈에 안 보였어요. 근데 은혜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이것도 주신 거네, 저것도 주신 거네. 나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러니까 은혜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겸손일 수밖에 없지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으니 할렐루야죠. 이게 할렐루야예요. 감사하다. 은혜, 감사, 평가. 다른 단어가 결코 아니다. 나에게 이런 것도 주셨구나, 저런 것도 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대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대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문제도 해결하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힘은 감사의 능력 아닐까요? 평안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복음서에 기록이 나오잖아요. 제자들은 막 두려워하는데 주님은 뱃머리에서 코를 드르렁 드르렁이란 말은 없지만 곤히 주무셨다라는 기록. 왜요? 당신이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그런 복음서가도 있죠. 오직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복음으로부터만 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6절 이하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단호한 표현을 합니다. 어떤 표현을 하냐면 7절입니다.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도 끝에 보시면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옥불에 떨어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옥불에 떨어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유대인들은 예전부터 쭉 율법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제사드리고 성전에 가야 돼요. 그런데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이러면 끝나. 그러니 그동안 뭔가를 자꾸 해왔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입으로 때우는 그들의 삶이 이게 뭔가 좀 부족해 보이거나 맞듣지 않아 보일 수 있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나는 어렵게 예수 믿었는데 우리 집안은 내가 막 이렇게 막 고군분투 막 하는데 어느 집안은 너무 쉽게 막 뭐가 풀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집안이 너무 잘 돼. 그럼 여러분들 시비 안 걸고 싶어요? 난 걸고 싶던데. 뒷다리 걸어서 막 넘어뜨리고 싶던데. 유대인들도 그런 심정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방인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할례도 좀 받아야 돼. 그렇게 예수 쉽게 믿는 거 아니야. 야, 나 어떻게 믿었는 줄 알아? 예전에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동물들 질질 끌고 가서 내가 자꾸 그랬어. 그런 희한한 내용들이 복음에 붙기 시작하는 거죠.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뜻이 뭐냐 하면 복음은 하나라. 유대인들이 전하는 거나 그들이 하는 행동은 뭐냐면 복음은 하나가 아니다 라는 의미와도 비슷해요. 너도 옳고 나도 옳다 라는 길로 갈 여지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 살펴봤어요. 사사기의 주제가 뭐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 말은 뭘까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쟤도 옳고 너도 옳아. 에브리바디 다 옳아. 그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절대적인 가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복음은 절대적이에요. 그 절대적인 그 가치 위에 상대적인 뭔가를 자꾸 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사사기 백성들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음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단호하셔야 돼요. 아, 너무 편협한 거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편협해요. 왜 자기들만 진리라 그래요? 그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복음만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의미의 철학적 의미는 뭘까요? 100% 옳다라는 의미예요. 이 세상에 100% 옳은 진리가 복음 위에 다른 뭔가가 있나요? 인간의 학문이 100% 진리입니까? 과학이 100% 다 옳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복음만이 100% 진리예요. 그것도 절대적 진리. 그런데 그 성을 조금씩 허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알게 모르게. 그러니 그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고. 복음을 상대화시키는 거죠. 이 말은 뭐다? 복음도 오라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복음도 좋아. 복음을 절대적 가치와 기준에서 상대적 가치와 기준으로 하락시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세련된 복음입니다. 여유 있는 복음이에요. 아, 쟤는 교회 다니는데 편협하지 않아. 그냥 다. 그러다가 사사기 백성 돼서 다 죽는 거예요. 오직 우리 가운데 절대적 가치가 있을 때 그 절대적 가치와 진리가 나를 지켜요. 그래서 이것은 그 누구도 양보해서는 안 되고 양보할 수도 없어요. 다른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관용의 미를 베푸는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한 거죠. 복음은 100% 진리다. 그것도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100% 진리다. 이것만이 우리를 살린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기에 뭔가 첨가하는 거죠. 왜 그래요? 뭔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입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이것으로 구원 얻은 게 인간의 시야와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허전한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마무리하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죽는 존재들. 이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견고하게 자리 잡기를 원해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이 복음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오직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 가정의 복이, 교회의 복이 임한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사회라는 이 국가 공동체 안에도 오직 복음으로만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갈 수 있다. 우리 이 사실을 명심하자. 그래서 그 다른 것 위에 뭔가를 더하려고 하는 행동, 구체적으로 너도 옳고 복음도 옳다라는 상대적인 기준과 가치를 배격하고 오직 복음만 오라.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세상을 나가서 교만하게 행동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100% 진리를 가진 사람이니만큼 이 진리를 소유할 가치가 없음에도 내 안에 이 진리가 있는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는 만큼 겸손하는 거죠. 그들을 향해 다른 면에서는 관용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반대죠. 복음은 관용적이고 물질이나 다른 것은 되게 단호해요. 그러지 말자고요. 복음은 단호하고 다른 것들은 좀 여유 있게.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이다. 오늘 좀 길었습니다.